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저희 모두가 주악에 맞춰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인기 스타로 우뚝 서가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배고픔의 문제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내셨습니다. 그러자 군중들,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다 등등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반열에 올라서는 그런 때입니다. 이 중요한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16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이러한 때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를 시작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항변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에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태클을 걸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왔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겨가면서 지속해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나약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나약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너무너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과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에 대답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인간적이고 당연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참, 그래도 내가 키운 보람이 있지. 너희들밖에는 없구나. 그렇게 말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은 나를 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치는 일이다. 사람의 일은 영광을 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단의 생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잘 기억해야 될 건데,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치고 했던 것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사람을 위한 일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들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러면 이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24절로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25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이제 25, 26절은 두 번째 해당합니다. 세 번째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이 있음을 알고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목숨을 내놓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심판이 있음을 알고 행하는 삶. 이 삶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라고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내 목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내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서 사탄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나중에 이것들을 하지 못해서 정말로 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막아서 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을 볼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네가 막아선다. 그렇게 베드로의 면전에 대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최근에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먼저 그분의 노래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테너 윤정수 씨인데요.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영국의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스페인의 그 유명한 몽쉐라 카바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여러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영국 노열 오페라 하우스, 웨일즈 국립 오페라,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등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 테너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윤정수 씨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이런 유명한 테너 성악가 오페라 가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중요한 순간 때마다 중국의 단기 선교를 문화 선교로 갔다 그래요.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어렵기도 하고 또 돈도 없고 그랬는데 한 번은 또 요청을 받아서 정말 빚을 내서 살고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참석을 했답니다. 이때가 몽쉐라 카바의 국립 콩쿠르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단기 선교 가면 많은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음악팀이니까. 목이 많이 상하죠. 당연히. 성악가들에게 가장 큰 일이 이 성대 결절입니다. 목이 결절이 돼서 노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성대 결절이 되어서 갑자기 노래를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렇게 이제 콩쿠르에 갔는데 목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첫 번째 예선을 치렀는데 다행히
그 본선 12명을 선정하는데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1시간 후에 이제 잠시 후에 쉬면서 이렇게 본선 무대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목도 안 좋고.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필름처럼 몇 장면을 탁 보여주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한 3커트 정도 자기 인생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들려지는 자기 안의 생각이, 음성이 너의 인생도 이제 이렇게 30여 년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3커트로 보여주는 것처럼 너의 인생도 이제 몇 커트 지나면 마지막이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이 콩쿠르의 오디션에 합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네 모습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확 깨달아지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확 오면서 거기 본선에 올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오히려 중보 기도자의 자세로 자기가 탁 마음이 바뀌고. 근데 노래를 부를 때 이 목이 좋지 않아서 다 못하고 거기서 제시한 노래를 이렇게 함축해서 조금 부르고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마음이 팍팍하고 그 전화를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우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일로 인해서 유럽의 유명한 이제 프로로 이렇게 데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윤정수, 테너 윤정수 한번 들어보시면 그분의 간증도 여러 곳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자세히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내 인생에서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감동적인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말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을 행하고 살 수 있다면 그건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주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 같은 대답이 아니라,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해도 안 되지만 주여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